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는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3장 7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와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는 앞서 있었던 4대의 도시와는 조금 많이 상반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도시들,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교회들과 아주 정반대되어져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에 여러분들 8절에 보시면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교회가 작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작고, 또 4대라고 하는 곳은 큰 도시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조그마한 시골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주변에는 포도밭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지진이 잦은 지역이긴 한데 농촌 지역이어서 포도 일구면서 포도주 생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조용하고 그냥 살기 좋은 농촌 풍경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 특별하게 뭔가 많이 발달되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4대라고 하는 도시에 비하면 교육 여건도 좀 좋지 않았을 거고, 아마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약했을 거고, 아마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진 생각은 완전히 다르시죠.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이랑 참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과정을 참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내가 볼 땐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 시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뜻에 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이 조금 더 깊이 느껴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고 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던 교회고, 아마 모인 사람들도 특별하게 뭔가를 내세울 만한 일들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는데 동네가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세력이 강하면 새로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참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이 이제 도시 같은 데는 그냥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시골 동네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뿌리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아마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심했고,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싸웠던 주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울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유대교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귀한 은혜를 자꾸 흩어뜨리려고 하였거든요. 그 모습이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도 작은 데다가 유대인들의 그 세력은 강하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해방을 놓고, 그러니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참 멋지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동네에 살면서 유대인들이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딱 유지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에게 이 교인들이 했던 일은요,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너 못 와. 우리가 하는 가게에 너희들 못 오고, 우리가 노는 동네에 너희들 못 오고, 우리가 껴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너희들 못 오고, 교인들에 대해서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믿음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겪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편지를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걸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주셨다 했던 그 열쇠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문을 닫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천국의 문을,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은 세상 사람들이 닫는 문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 문은요, 실은 자기네들이 영원히 닫아놓을 수 있는 문도 아니고, 그 문 가지고 닫혔다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관계되지 않아요. 진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세상에 믿음 가졌다고 문이 닫힌 상태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손에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열쇠를 쥐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하느냐?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를 가지신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수행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에 온통 이들을 향하여서 문을 닫았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로마서로 따지면 이게 뭐냐면 복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딱 버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고 복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저는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4대 교회 같은 데는 큰 대도시니까 아마 좋은 학교도 있을 거고요. 많은 배움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학교가 지금 옛날에 국민학교가 의무교육된 게 언제부터 한지 아십니까? 1948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전에는 뭡니까? 학교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정말 공부한 사람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50년 전, 60년, 7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이 시골에 포도밭 가득한 동네에서 애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었겠어요? 글씨를 알았겠어요? 글씨하는 사람들 정말 몇 명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요,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글씨를 봐서 이해할 수 있고 글씨를 읽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설교를 듣고서 머릿속에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을 지켰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 여러분들 새해 첫날 다 우리 말씀 하나씩 나눠 받았죠, 그렇죠? 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정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야, 참 어쩜 그렇게 나에게 딱 맞는 처방의 말씀을 뭐 이렇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귀하죠. 옛날 사람들은요, 그걸 기억해야 돼, 외워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들어서 외우고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붙잡고 믿음 생활한다. 이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적은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인내하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얘기할 때 믿음이 소망이에요. 우리 그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죠. 소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소망이라는 단어와 일치되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예요.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 소망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이게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오늘은 뭐 얘가 방송하기 싫은가 보죠. 오늘 그냥 설교 들으시다. 다시 가겠습니다. 잊어버렸잖아요. 네? 아, 소망. 예, 인내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내가 처음에 꿈으로 가졌더라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꿈 가져야죠. 근데 꿈을 그냥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들이 꼭 과정이 있어야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꿈, 소망은 인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말씀이 좀 애매한데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 거짓말하는 중에 몇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방해하는 유대인의 몇몇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저렇게 적은 능력 가지고 믿음 잘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진짠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서도 정말 똑똑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정말 똑똑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좀 믿음이 있어서 버티는 건지 아니야 아무 생각이 없어서 버티는 건지 아마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을 교회에도 이렇게 집어넣으셨는데 이게 이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막 와서 방해하고 나름 똑똑한 유대인들 중에 제일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믿는 거 거기 문제 있는 거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래야 되는 거야. 막 와서 말로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감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세상의 지식은 짧고 세상의 배움은 짧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분명히 마음에 팍 새겨서 어떤 세상에 화려한 말이 올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고 믿는 자의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 제일 잘 가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스카이 나온 대학의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이 적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농담 삼아서. 너무 똑똑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일 별로다. 아이고, 오히려 좀 덜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나다. 맞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뭐 세상에 뭐 돈 버는 거 좀 뒤처지고 뭐 세상에서 뭐 내세울 거 별로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로운 만큼 분명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책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7교회 중에서 책망할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고생이 고생을 하면서 믿음 지켜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생망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여러분들 거기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 뒤에 나오지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고 나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 받을 때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재앙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막 보내서 징조를 보내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실은 땅에 있으면요 이 재앙도 재앙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경고라고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통하여서 회심시키고자 하는 모든 계를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들이 재앙에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때에도 너희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다 검증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시험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시험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야, 저 사람 참 내내 평안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쌓일까? 왜 나는 매주 무슨 일이 꼭 있냐?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데 이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검증받아요. 심지어는 우린 다 죽고 나서 주님께서 재판하신 재판장에 다 서요. 그리고 다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검증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가운데도 주에 대한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것을 이미 검증받아서 그 자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패스, 통과. 너는 내가 보증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나중에 그 자리에서 그냥 남들은 줄 쫙 서가지고 그 검증받는다고 막 줄 서 있을 때 덜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구누구 이름 불러내서 너는 통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특히 어려울 때에도 주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 성도들 그 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에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잡은 게 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손에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죠. 이 붙잡은 거 절대 못 놓쳐요. 너희들 지금 이 붙잡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세상의 문이 너희들에게 다 닫히더라도 너희들 손에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거라. 죽을 때까지 붙잡고 너희들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면류관을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면류관은 승리의 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왕관과 같은 것처럼 말씀드렸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너희들 잘하고 있고 계속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나라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고 그 기둥에 내가 내 이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성전이 있냐? 성전 없죠. 성전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다 세운 거니까 위에 가면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 성전이시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의 전당. 뭐 야구 잘하면 야구 잘하는 사람도 투표해가지고 명예의 전당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거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의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성격이 무엇이냐는
그 명예 전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돈 많은 사람 1순위로 쫙 적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쭉 적었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가 되겠죠. 세상에 역대 대통령, 왕의 이름들 딱 적혀 있다 그러면 권세 있는 자들이 들어간 나라구나 라고 보겠지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자들이 들어간 나라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들어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에요. 에이 아무개? 에이 별거 없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기둥에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다. 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 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쁨과 행복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오는 곳에다가 딱 대문짝만하게 딱 색깔을 딱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이름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들어가 있다. 야, 이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하면서 목표는 분명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다 의미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거든요. 그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은 100%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합격점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해서 좋겠네, 잘했네, 그들은 훌륭하네, 이 정도로 끝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래야 되겠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네,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더 굳건하게 잘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편지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2022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려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가장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호텔의 번쩍거림과 백화점의 번쩍거림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작정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것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100% 실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돈, 명예, 성공,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떠십니까? 2022년 새해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각오들, 이런저런 전망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2022년에 대한 각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 믿음의 신실한 모습 내가 잘 가지고 화려하지 않아도 신실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꼭 가지시면서 그 소망 속에 주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큰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